제4장. 영혼은 자신의 진정한 대상을 찾지 못하면 그 열정을 엉뚱한 것에 쏟아붓는다. 우리 동료 중 한 귀족이 심한 통풍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의사들이 그에 대한 처방으로 소금에 절인 고기를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권고를 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고통이 심해져서 애를 쓰다 보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화를 내고 싶어진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소시지, 소의 혀, 그리고 햄 등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저주를 퍼붓고는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괴로움이 덜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농담처럼 대답하곤 하였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팔을 치켜들어 무언가를 후려치려 했는데 그 손이 대상에 부딪히지 않고 허공을 치면 오히려 자신의 어깨가 아플 것이고, 또 어떤 풍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허공에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옛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으리라. 바람도 역시 울창한 숲을 만나 그 힘을 잃고 허공에 흩날리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동요하고 흔들리는 영혼도 또한 그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저 자기 안에서 헤매기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혼이 부딪히고 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신에게 부여해야만 한다. 플루타르코스는 작은 원숭이나 강아지에게 온갖 애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안에 사랑을 담당한 기관은 그에 합당한 대상이 결여된 경우 그저 멍하니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가짜 대상이라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한다. 아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영혼은 열정에 사로잡히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면서까지 스스로를 속여서라도 허위와 환상에 불과한 상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다. 그와 마찬가지 이유로 동물은 돌이나 쇳덩어리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되면 그로 인한 분노에 휩싸여 그것들을 공격하고 또 그 작은 이빨로 자신의 몸을 물어뜯어서라도 자신이 느낀 고통에 복수를 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는 것이리라. 파노니아의 곰은 리비아족의 가느다란 가죽끈이 달린 작살에 찔리면 저렇게 더욱 사나워져 버린다. 그 곰은 자신의 상처를 땅에 대고 쓰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분노에 가득 차서 제 몸에 박힌 작살을 잡으려 빙빙 돌지만 곰을 공격한 작살촉은 곰의 몸부림에 그저 같이 돌기만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원인으로 어떤 것이든 구실이 될 만한 대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았던가. 그리고 그 원인이 옳은지 그른지도 가리려 하지 않고 그 대상을 공격하곤 하지는 않았던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동생을 무자비한 탄환으로 죽인 것은 당신이 뽑아대는 그 풍성한 금발머리도 아니고 당신이 화를 내며 난폭하게 때리는 그 하얀 가슴도 아니다. 다른 것에 그 분노를 가하도록 하라. 리비우스는 에스파냐의 로마군이 그 위대한 장군이었던 두 형제를 잃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일제히 자신들의 머리를 때렸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관습이었던 것이다. 철학자 비오는 슬픔에 빠져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있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을 했다. 이 사람은 머리카락을 뽑으면 슬픔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한 것일까? 라고. 돈을 잃은 것에 대해 분풀이하기 위해 카드를 씹어 삼키고 주사위를 한 주먹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을 한 번쯤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크세르크세스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아토스 산에 대해 정식으로 도전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키루스는 긴두스 강을 건너면서 느꼈던 두려움 때문에 그 강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그의 군대 전체를 동원하여 분주히 준비했었다. 그리고 칼리굴라는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쾌락을 즐겼다는 이유로 그녀의 매우 아름다웠던 집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 이웃 나라의 어떤 왕이 신에게 몽둥이로 체형을 당했는데 그는 신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런 이유로 그 왕은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신에게 기도하지 말 것과 또 신에 대해 일절 말하지 말 것,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했다고 한다. 그들이 해준 이 이야기의 요점은 한 개인의 어리석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국가가 그 속성상 지니게 되는 위신의 문제일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부덕이지만 지금 이 이야기에서 그들의 행위는 실제로는 어리석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만함에 비롯된 것이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자르는 바다에서 폭풍 우에 휩싸여 고전을 하고는 넵투누스 신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서커스 축제가 열렸을 때 그 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른 신들 사이에 있던 그의 조상을 치워버리게 했다. 그가 넵투누스 신에게 한 행동과 이후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이전에 언급했던 인물들이 보여준 것들보다 훨씬 더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후일 그는 게르마니아 지방에서 퀸틸리우스 바루스가 지휘하는 아군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바루스, 내 병사들을 살려놔라 하고 외치며 벽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박았다고 한다. 그가 정당화되기 힘든 이유는 그가 마치
신이나 운명이 자신의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간주했다는 점인데, 이는 그가 단순히 어떤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거기에는 일종의 불경스러움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의 행위는 마치 고대 트라키아 사람들이 천둥 번개와 벼락이 칠 때 타이탄 식의 복수를 따라하여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대어 신이 자신의 점잖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의 책에서 고대 시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한번 벌어진 일에 대해 화를 내도 소용없다. 그것들은 우리의 분노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 정신의 규제 불능에 대해 아무리 비웃더라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